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30년의 생애, 3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사건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건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만큼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승천 사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승천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숫자가 약 5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신앙을 던져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네, 천국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신 사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바로 사건이 예수의 승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천국의 개념이 약합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공생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은 환상이 아니라 현존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종교가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를 묻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유교는요,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기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종교. 할렐루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구원만 강조하니까 교회는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교회 가면 복을 못 받고 차라리 나는 다른 종교로 갈랜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니까 윤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달라졌을 뿐이지 기독교는 윤리와,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 바르고 선한 것을 따지는 것을 여러분 상관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못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와 중생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내게 들어오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쏟아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옳고 그름에 약하고 바른 것들, 선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느냐? 결국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어떤 사람은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태장을 맞으면서도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천국은 환상이 아니라 진짜 있는 곳이구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승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처럼 예수의 승천 사건은 예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의 승천은 천국을 확신케 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만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오늘 재림의 신앙,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으시면서 날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분명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8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이 명령은 바로 성령 받아 증인되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부인동시의 명령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학생을 뽑아서 집중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도 탈락했고요, 11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선물을 기다렸고 결국 그 선물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사건을 증언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사명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보니까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오직 뭐가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면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목사님이 전도하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선교 나가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고 전도냐고. 왜요? 내 생각으로만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겠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물과 불로 거듭나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기독교도 윤리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도 복받는 종교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는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온유,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 아닙니까? 선한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본질이기 때문에 남을 올려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게 더 쉽고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욕하는 게 더 쉽고요,
남을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는 손가락질이 더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단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이 부어질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보고 윤리적이지 않은 종교라고 합니까? 가장 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고 가장 복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본문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올라간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318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달란트와 열처녀 비유, 마가복음 13장에 집을 떠난 주인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주님은요,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서 이 재림을 빼놓고 나면 성경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넉마와 같을 정도로 다른 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재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곧 오신다는 주님이 2000년이 다 되었는데 왜 오지 않느냐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뿐입니까?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려고 지금 재림을 자꾸 미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미뤄주고 계실 때, 주님이 이 재림을, 다시 오심을 이렇게 연기해주고 계실 때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생활 바로 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는 웃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실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하겠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2000년 전에 잠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되새겨져야 되는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 예수님은 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 주님이 가신 저 천국 나도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이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건들지를 않아요. 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가니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막 문제가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여기저기에서 마귀 사탄이 덫을 쳐놓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맞아, 가시면서 나보러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막 발버둥 치며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 너 열심히 한번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근데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 오늘부터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너를 위해 살아줄게. 네가 복음 전도한다 그러면 복음 전도 잘하고 증인되기를 삶을 원한다면 내가 증인될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고 건강도 부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복을 줄게. 세상의 종교는요, 주님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순서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은 다시 일어날 사건인데, 여러분, 이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